오늘 말씀 어,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세계 인류 마지막 때의 종말을 예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어, 거기에 함께 앞으로 인류 종말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 좀 우리가 혼자 읽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보는 이사야 24장부터 이사야 27장까지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종말론이라 그렇게 소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오래 전부터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고할 때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짤막하게 드리는 동안에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그리고 뒤집어 엎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 그 땅의 백성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구분이 없습니다. 뭐 좀 가진 자라고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없는 자라고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거기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땅이 공허하게 되되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 황무하게 되되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약한다, 세잔한다는 말은 뭡니까? 점점 약해지고 세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망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백성들이 점점 이 세상에 점점 망해져 간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이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할 때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율례를 어기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24장에서 보는 땅이 어떻고 지면이 어떻고 백성이 어떻고 그 땅의 주민이 어떻고 하는 이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결국은 세잔하여지고 쇠약하여지고 그리고 황무하여지고 황폐하여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명나무의 실과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맙니다. 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죽으라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우리가 이 자연과의 관계가 매끄러워지지 않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자연 현상들, 기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힘듭니다. 힘들게 삽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깨어지고 벌어지고 그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그 저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생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6절에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정죄함을 당했으니까 사망이지요. 그리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여기에 남은 자라는 것에 여러분 신경을 잘 초점을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 죽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다 땅에 삼켜버려서 또 주민이 불타고 다 죽는데 그런데 남은 자가 있대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7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땅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기쁨이 없다 이겁니다. 솟구치는 기쁨도 없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도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쳐버리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일도 없어져 버렸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쓴 것이 되어버렸고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허물어져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지고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땅에 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세계 민족 중에 할 때 이 중에라는 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중에라는 것은 이 세계 중에서 한가운데, 세계 민족들 중에 한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할 때 여기에 가운데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세계에서 한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 여기에 이런 비밀이, 이런 우리가 혼자 읽기에는 이런 것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 말씀은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아주 좀 쉽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것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서 한가운데, 그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뭐 서로가 우리가 여러분 세계 지도를 사면 미국에 있는 세계 지도를 보면 미국이 한가운데야.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를 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가운데예요. 지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 고대에서부터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의 한가운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저기 서쪽에는 그 지중해에 있는 쪽이고 동쪽에는 이제 동방의 세계지요. 아시아. 그리고 북쪽에는 애국, 유럽 쪽이고 남쪽에는 이집트, 아프리카 쪽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것이. 여기 세계 민족 중에 이럴 때 땅의 중앙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중앙에 있는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감람나무 흔들어 보면 어때요? 두루 다 떨어지겠지.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거, 여기 또 남은 게 나오지요.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으리라. 다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조금 남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거기에서 남는 자들,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고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느냐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바빌론에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뭐 하느냐? 여러분 14절 보세요. 무리가, 여기 무리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제 남의 나라에 흩어져 간 남은 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이 동방은 바벨론을 말하는, 동방의 나라 바벨론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여기저기 모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세계 땅 한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망해버리고 황무해지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은 사방 흩어져서
저 동방에서 서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16절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여기에 나는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그 바로 여기에 나라는 것이 땅의 주민, 이스라엘 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도망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위에 있는 문이 뭐예요? 노아 홍수가 생각나지요? 노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실 때 하늘의 문이, 창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는 말은 지진이겠지요. 지진이 있을 것이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큰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남은 자만 있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나중에 이사야가 이사야 시대 때 우시야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우시야 왕 때에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앞날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 여기 그날은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 말입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이 날에 있었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요, 인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는 그 때를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 이게 누굴까요?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바로 뭐예요? 사탄의 마귀지, 타락한 귀신들이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 말이에요. 이 사탄이, 타락한 루시퍼라는 이 사탄이, 그 천사가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날 때 자기 혼자 온 거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던 이 천사들을 3분의 1을 끄집고 나와요.
3분의 1을 끄집고 내려왔다니까. 이 사탄이. 여러분, 사탄, 마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든다고 해서 사탄이에요.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다 해서 그걸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사탄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마귀라고 하는 거지요.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들 이러면 안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 때 마귀들과 할 때 그 들자는 빼야 돼요. 마귀가 무슨 마귀는 하나인데.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 천사 3분의 1을 끄집고 내려왔어. 자기를 따르는 천사. 그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 귀신들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3분의 1이에요. 천사의 3분의 1이 귀신들이라. 그러면 3분의 2는 선한 천사들이라.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라고 파송한 천사가 선한 천사. 선한 천사는 3분의 2나 돼요. 귀신들보다 나를 돕는 천사는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귀신들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천사는 3분의 2가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요. 높은 데에 높은 권세를 가진 이 악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그리고 또 땅에서 땅의 왕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놈들 말입니다. 그래서 용을 많이 그리고 있지요. 그 용이 마귀의 한 표현 아닙니까? 괴물이지요. 용이라는 짐승은 없어요. 용은 온갖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짜집게 해놓은 게 그게 괴물 아닙니까? 그 용이라. 땅의 왕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리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때가 됩니다. 그들이, 자, 22절, 그들이 어디 갈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그들이 모여요.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데요. 여러 날 후, 거기다가 여러분 기록할 수 있는 분들 적어 놓으세요. 여러 날 후, 천년왕국 후 그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놈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벌을 줍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들을 완전히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날 후에 옥에 갇혀놨다가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해, 달, 별이 부끄러워해요. 수치를 당해요. 왜? 달이 끔해져 버려요. 해도 끔해져 버려요. 빛을 잃어버려요.
별들은 떨어져 버려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그 요즘 여러분 텔레비 이래 보면요. 지금 저 하늘에 우리가 말하는 별똥이지, 별똥. 운석, 소행성 별. 그게 지금 우리 지구를 뺑뺑 돌면서 지금 이게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떨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게 무화과에 떨어지듯이 떨어질 날이 옵니다. 끝이지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는 25장 6절을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5장 1절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25장 6절을 보세요.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남은 백성들 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지요. 잔치를 베푸시는 것.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하나님이 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영원히 멸하신다 그랬지요? 예, 사망을 영원히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그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 자, 이런 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함께 인류 종말에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이사야가 다 듣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옛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될 것이니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 주님이 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과 함께 인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망했고 앞으로 인류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후에 그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2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뭐가 견고한 자? 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꽉 정해가지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그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기의 신앙을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한 2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심판하고 망할 것을 예고했는데 그 일이 20년 후에 정말 현실에서 이게 찾아온 겁니다. 이사야 26장에 24장에 있는 말씀들이 24, 25장에 있는 말씀들이 실제로 2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방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군대를 막 떼거리로 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가고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성을 뺑둘러 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무너질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도대체 말이야. 우리가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인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폐허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제사장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걸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저놈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아, 저 바벨론 군대 말이야.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대요. 내가 보낸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딴소리 하지 말고 큰 서판에다가 글을 하나 적어.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적으라고 하시나 하면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라. 이놈들도 망한다. 너희들을 쳐들어온 바벨론도 망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잔말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것을 큰 서판에서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서 보여주라는 거지. 그래서 하박국에 그러면 하나님, 저 의인들은 저렇게 죽는 걸 내버려 두실랍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의인 어디 있어? 지금 의인 없어도 네 눈으로 볼 때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의인 아니야.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내가 볼 때는 의인도 없어. 하니까 그 말에 하박국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대들달가는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니까 하박국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입술이 펄펄 떨면서 그거는 심지어 속의 창자까지 흔들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저 무리들이 망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내 속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려니 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하박국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박국의 찬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사야가 듣고 전하면서 그가 가지는 자세는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겠다. 나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그 남은 자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지 종말을 우리가 알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뜻을 견고하게 가지고 심지를 견고하게 가지면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우리의 자세입니다. 더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더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그리고 남은 자의 그 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심판과 세상 마지막 때의 종말을 예고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그것을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행하실 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 찬송하며 하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는 믿음,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져서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